그래서 밖에 안 다치려다 보니까 더 힘들고 잡을 데도 없는데 두 분이 이게 반짝대로 골라.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손가락 슬쩍 밀면 그냥 쓱쓱 움직이더라고. 너무 가벼워. 왜? 막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가벼워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쉬워진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저항이 있지만은 부딪히다 깨지고 하지만 성령이 내 하고자 하는 일에 바뀌게 돼서 굴러가실 때 여러분 에스겔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중 바퀴가 있다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바퀴가 되셔서 여러분 2026년도에도 쉽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은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대이죠. 그런 시대가 어느덧 우리의 생활 가운데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이렇게 빨리 도래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웬만한 식당에는 로봇이 등장해서 식사를 위한 기본 식기와 반찬 그리고 밥을 각 테이블마다 옮겨가면서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어느덧 우리의 코앞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AI 시대도 이미 도래하여서 챗봇 또는 제미나이 등의 앱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및 다양한 업무 처리가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휴머노이드 시대도 도래하였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서 끊임없이 로봇을 개발해내는데 이제는 그 로봇이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는 한 바퀴 굴르고도 넘어지지 않는 거의 사람보다도 더 완벽한 모션을 취하고 동작을 취하고 그리고 24시간 내내 무거운 짐을 실어 날라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로봇이 인간을 닮은 로봇인데 인간의 기능보다도 더 뛰어난 어느 면에서는 더 뛰어난 그러한 로봇이 등장했는데 단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그런 기능까지 놓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벌써 로봇에도 의식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의식을 갖기 시작했대요. 로봇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합해서 엉뚱한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의 인간 수준의 의식 단계까지 도달해서 과연 학자들은 이런 개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여차하면은 오히려 휴머노이드 슈퍼컴퓨터가 의식을 가지면서 인간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을 위한 것인데 인간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도 서로 각 나라마다 경쟁으로 끊임없이 로봇을 휴머노이드의 도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또한 그것에 대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에 대해서 염려는 이미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러한 로봇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도체 소재가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니 SK니 주가가 크게 뛰고 있고 또한 그러한 로봇이 작동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간다 해서 우리나라 LG 배터리가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하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가진 것이 없는 조그만 땅의 나라인데 반도체와 배터리 면에서 세계 최고의 높은 질을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식이 막 뛰고 난리 났는데요. 이런 시대가 갑자기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암기력, 연산력, 정보 취합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그런 로봇의 차이는 무엇일까? 슈퍼컴퓨터가 의식을 갖나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과학의 총집대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슈퍼컴퓨터를 통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모든 인간은 다 품고 있어요. 그렇죠?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연산하고 암기하고 판단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우리 인간의 의식은 발전해서 오늘날 성인 됐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무리 이와 같은 인공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 또한 우리 같은 인간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억수만금을 들여서 로봇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인공 로봇,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판단하고 연산하고 기억하고 취합하고 결과를 내는 것은 이런 로봇이 더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세상의 것이 세상의 제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인간과 비슷한 컴퓨터 기능을 갖춘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창조의 일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것이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이와 같은 기능들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구성과 기능을 보게 되면 따라올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귀함, 인간의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위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마치 휴머노이드 이 로봇도 우리 인간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보행도 사람처럼 똑같이 걷고 옷만 입히면 말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로봇은 우리 인간을 닮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기능을 닮아가는 그런 제품에 의해서 나온 것이 이 로봇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끊임없이 광고나 뉴스에서는 앞서가는 반도체를 탑재한 여러 가지 그 로봇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챗봇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도 많이 받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용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내가 믿고 있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세상 물결이 워낙 파고가 넘쳐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여러 가지 안 좋은 약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 로봇들은요, 이 인공지능들도 보니까 4시간마다 업데이트 한다네요. 다시 셋업이 돼서 다운돼서 다시 가동되는 것이 4시간마다 한 번씩 있대요. 그리고 엄청난 배터리를 조절받지 못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같은 로봇 시대에는 4시간마다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로봇을 만일 100대만 넣으면 100대가 똑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고, 1000대가 있거나 10,000대가 있으면 업데이트 시키면 똑같이 갑자기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처럼 우리는 로봇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주입을 해서 업데이트 시켜서 4시간마다 다시 정보가 세팅되는, 그래서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앱도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알림이 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지식, 주님과의 관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와 같은 지식이랄까요? 그런 지혜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오히려 쇠퇴되어 간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받은 우리가 과연 이 AI 시대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AI 시대는 인간을 흉내내서 닮아가서 만드는 어떤 창작물인데, 우리 인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도태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런 말이 성경책에 있었어? 그리고 홀깃해서 듣다가 빠져들어요.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네, 이러고서 듣다가 이단에 빠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그러니까 AI 지능도 끊임없이 4시간마다 업데이트 시켜나가는데,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그것이 기본이 돼서 또 새로운 정보를 또 취합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정보가 정확하잖아요. 업데이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 물결은 4시간마다 업데이트 된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정보에 있어서는 과연 내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예수를 아는 만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 분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임한 분이 아니죠. 무당이 구타한 것과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령께서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축복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리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라가 멸망한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내용에 의하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 지금 AI 시대가 막 몰려오는데, 과연 가만 보면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인간보다 더 튼튼하고
모든 것이 거의 만능인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인간은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나는 간다. 가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언어로 말하면 유토피아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는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부르러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AI 시대로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공상영화에서 나오는 이 지구가 가득 차가지고 다른 행성을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또 인류가 살아가고 한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었는데,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아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권세에 달렸어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누릴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아들의 나라에 대한 티켓을 우리는 확보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 안에서 속량함을 얻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업데이트하면은 과거의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정보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잘못 판단했을 때 그에 대해서 죄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죄가 있습니다.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 형상들을 세워놓고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또한 달을 숭배해서 달 모양, 여러분 저희 그 이슬람 나라 국기 보면 달이 있잖아요. 달. 원래 그 아브라함이 거하던 하란 지역은 달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거나 달신을 섬기거나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소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자꾸 인간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보는 곳을 통해서 뭔가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아니한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고 이 땅에 성육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분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그 곁에 말씀이 함께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데, 그리고 인간은 진화됐다는 말을 자꾸 쓰는데, 여러분 로봇이 저절로 진화돼서 생겼어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지금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로봇 청소기조차도 어느 회사에서 오랜 연구 끝에 재정도 들어가고 고급 두뇌들이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낸 그 로봇 청소기가 각 가정에 지금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저절로 됩니까? 로봇가 이 휴머노이드가 자기 스스로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등장했습니까? 아니죠. 끝없는 연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집착하고 거기에다가 온갖 최첨단 자료들을, 기기들을, 부품들을 집어넣어서 로봇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 흉내를 내고 있는 이런 로봇도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의식이 생기고 진화돼서 오늘날 우리가 됐다? 이것처럼 넌센스가 됐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데,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아니고 우리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서고 섰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중세시대에도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을 읽을지도 모르고 쓸지도 몰라서 사인하라 하면 그냥 어정쩡하게 타원형 그리고 찍 긋고 말고 그렇게 해서 문서가 복원되고 증명되었습니다. 불과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런 엄청난 내용의 메시지가 철학적이고 깊은 철학을 담고 있어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창조의 메시지들이 초대교인들에게 선포돼요. 수준은 낮고 자기 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책도 많이 못 봤을 것이고 우리 같은 지식인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다 대학물을 먹고 알만큼 안다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냥 단편적이고 초등 단계, 식물 단계, 젖 먹는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선다. 이 우주 만물이 예수 안에서 서고 충만해지고 함께 세워지는, 서 있는 지금 상태도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붙잡고 있다. 만물을 통일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일곱 번째, 교회의 머리시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날은 교회 하면은 개신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고 구교로 말하면 성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포함되는 것이 정교회는 다 개신교회라고 부르는데 정교회도 성당이라는 말을 써요. 거룩한 곳이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룩한 곳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머리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여덟 번째 첫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그 다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제 일반 제품들도 에러가 있으면 참고 가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첫째,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래요. 믿음에 거하래요. 둘째, 그의 터 위에 굳게 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려고, 따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흉내를 내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가짜 모양만 따라가는 그 같은 가짜 같은 사람 되겠고요. 그분의 터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배는 무엇이냐? 영의 순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순화돼요. 그리고 영이 정결하게 됩니다. 청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강화됩니다. 마지막,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 인간이 뭐 행성으로 날아가고 화성으로 가느니 휴머노이드들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 나라를 주겠다. 내 아들의 나라를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난로를 휴고 난로라고 해요. 휴고 난로. 신구 목사님 교회는 여러 난로를 저런 걸 써봤대요. 거기도 뭐 전기탑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부족하니까 저런 난로들 아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나에게 자기가 쓴 제품 다 써봤는데 작년에 산 제품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나도 그 제품 살려고 그랬어. 그 제품은 45평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품 살려고 하다가 검색하다가 저 제품을 발견한 거예요. 보통 리모컨까지 달려 나오는데 요새 나온 제품들이, 근데 저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다. 교회에서 사택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핸드폰으로 시동 켜놓고 오면은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었는데, 이 회사에서도 26년도에 나온 것만 그 기능이 있어. 25년도에 나온 거는 그 기능이 없어. 26년도 제품이라 그 옷 파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모델이 나와요. 그 중에 저게 중간 거에 속해요. 그리고 51평형이라 하지만 30평에서 50평,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게 되는데 이 모델은 정확한 명이 안 나와. 근데 전화를 해봐도 자기들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저 제품을 샀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도착했는데 그날에 제 3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 청주 쪽으로 가족들이 청주에 있어서 청주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나한테 찾아와서 조언 받으려고 왔어요. 전날에 약속 받고. 그래서 오전에 약속을 했거든. 택배는 보통 오면 오후 2시, 3시, 4시 또는 야간에 오잖아요. 근데 11시에 오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택배 기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전에도 그 상당 택배 그 사무실 연락해보고 이 문자도 다 왔어요. 판매처에서 뭐라 얘기냐면 여기는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2층이면 도와주겠다라고 미리 이런 글을 쓰면 됐다라고 해서 미리 저때가 전화도 시도했고 전화가 오길래 언제 도착합니까? 하니까 5분 있다 온다 그랬는데 5분 있다 와요? 알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 20분이라도 도착을 안 해. 전화했지. 아니 5분 안에 온다더니 왜 안 왔어요? 했더니 누구 왔잖아요. 네? 어디 갔어요? 일찍 현관에 누구 갔어요? 아우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불면 도와준다고 통화도 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누구 바로 갔거든 어떡하냐. 여기 2층인데. 근데 옆에 있던 그 후배 목사님이 아이고 나랑 같이 해요 오더라고.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여기 박스 있죠. 이렇게 큰 박스. 그래서 이렇게 큰 거니까 같더라. 웬만한 그 짐 나르신 분들을 보면 그 두루마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은 3층, 4층 올라가기 쉬워요. 조금 바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서운하긴 한데 마침 이분이 자기들이랑 같이 하자는 거에서 나는 괜찮은데 내려가서 보다가 이렇게 툭 건드려 보니까 어이 가벼워. 밑에 바퀴에 달렸어. 그 박스가 위에만 덮여있지 안에는 안 덮여있어가지고 바퀴 4개가 있으니까 툭 건드리니까 너무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이따 끝나면 만져보세요. 너무너무 가벼워. 아유 이 정도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고서 들고 옮기는데 나는 버티겠는데 계단 3층까지 올라왔는데 이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나보다 약간 왜소하고 또 환자잖아. 그래서 포기하고 마치 그때가 점심시간 좀 지난 시간이라 우리 이성 이사가 있어 잠깐 불러야 되겠다 하고 전화했더니 서울에서 교육받고 있더라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장본사님 부를 수도 없고 뭐 몸이 약해서 어떡하나 이거 하루 종일 놔두면 야 이걸 또 마당에 넣으면 어떡하지 결정하다가 왔으니까 이제 추억탕집에 제가 접대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생각난 게 후배들 한번 불러볼까 해가지고 등치 좀 있는 친구들 2명 그분들도 거의 다 40대 초반 준비하는데 초중반 했더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을 연락해서 와가지고 같이 그럼 4시 움직이자 4시 들자고 했는데 이 등치 큰 후배 목사 2분이 아이 목사님 옆에 계세요 워낙 계단이 좁으니까 박스도 크고 옆에 있어야 도와주지도 못해. 그래서 옆에 있던 노란띠 그걸 좀 잡아주면서 돕기 도왔는데 옆에 계세요. 그냥 우리가 할게요. 근데 딱 들더니 둘이 끝까지 올라오더라고. 계단까지 바퀴가 달리니까 마당에서도 건들기만 하면 쑥쑥 움직여. 너무 가볍게 바퀴 없이 들고 움직이려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손잡을 데도 없고. 근데 그 후배 2분이 앞뒤에서 쫙 밀고 올라가더라. 이건 제가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마치 바퀴 달린 물건과 같다. 바퀴 달린 기구와 같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여차 잘못하면 허리 삐걱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 밑에 있는 바퀴 요거를 다치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퀴를 다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퀴 안 다치려다 보니까 더 힘들고 잡을 데도 없는데 2분이 그냥 반짝 떨어져 올라.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손가락 슬쩍 밀면 그냥 쓱쓱 움직이더라고. 너무 가벼워. 왜? 바퀴가 달리니까 그렇게 가벼워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쉬워진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저항이 있지만은 부딪히다 깨지고 하지만 성령이 내 하고자 하는 일에 바퀴가 돼서 불러가실 때 여러분 에스겔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보게 되면은 바퀴가 이중 바퀴가 있다라고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바퀴가 되셔서 여러분 2026년도에도 쉽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